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높은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통영교회 창립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현재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더욱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백신 접종도 잘 진행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믿음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시대의 흐름을 잘 깨달아 바르게 판단하고 계획하여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교계 영적 지도자를 위해 영력을 더하여서 사랑과 섬김, 행함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선교 사역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먼 곳에 나가 복음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 더하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도록 해결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따라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이름 중에 초대교회라고 붙여진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항상 건강하고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잘 지내오다가 당을 짓고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들도 교회 전체가 어느 날부터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함이 많았던 것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 모델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꿈꿀 만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성령 임재를 통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눈에 두드러지는 특별한 일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마치 이단들처럼 집을 팔고 재산을 교회에 바친 후에 집단 행동을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과거의 습관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표현인데, 가장 먼저 아나바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는 우리 시대처럼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무엇이든 쇼핑으로 다 살 수 있는 때가 되어 있지만, 이 시절에는 웬만한 것들은 자급자족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던 때이죠. 우리도 몇십 년 전으로만 가보면 집에서 옷을 지어서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입는 셔츠 이런 간단한 옷들은 할머니가 지어주신 걸 입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지요. 만들기 어려운 옷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다 충당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을 물건을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유가 더 되는 사람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취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상황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꼭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방용 세제, 또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 또 요즘 같으면 마스크, 이런 것들은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갖추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가 좀 되는 분들이 마스크를 사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다른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싶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마스크를 좀 구입해가지고 어려운 형편의 분들, 또 장애인 단체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올해 또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이런 삼나눔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이걸 할 수 있는 신앙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가집니다만, 사실 더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신앙 상태가 아닌 것에 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4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 자주 모였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자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박해받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이려면 짬을 내야 했지만 그래도 모였던 이유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함께하는 것이 좋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서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모임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들과 모임을 오랫동안 이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만남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임에서 어느 순간 그들과는 다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픈하면서 그렇게 모이려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점점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모임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임은 이런 여러 조건들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신앙적 모임이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당은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삼나눔도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 이야기는 결국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삼나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신앙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서로가 좋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 오면 집에를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어른들한테 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들 좀 집에 보내라고. 제가 애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집에 가라고. 토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리더 모임을 하면 10시부터 리더 모임을 끝내면 저녁 6시가 됩니다.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막 쳐들어오고 너무 자주 쳐들어오니까 좀 미안하니까 나중에는 라면 박스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신앙이 엄청 좋아서 이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허구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모임은 모이면 기도하고 저 모임 모이면 교회 일하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으면 그렇게 합니다. 말려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 모이지만 그 신앙적 모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가 너무 좋은, 서로가 너무 기쁜, 사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굴 마주치면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낙 중에 하나가 그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얼굴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아직은 좀 대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불편한 얼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내가 만나면 긴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언성을 높여본 기억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집에 가면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애들 보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시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은 딴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냥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좋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 묘미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익숙해지고 좋아지면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음엔 누구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건수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로를 기뻐했기 때문에 자꾸 모이게 되었고, 그런 시간이 늘어나고 장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누구의 집에서도 모이게 된 것이죠. 집은요, 사적인 공간입니다. 요즘은 누구와 집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방을 하려고 해도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죠. 그만큼 집은 사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이 사적인 공간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로 모여도 서로 싫거나 불편하면 결국 교회일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모이게 되었다면 교회는 결국 함께 있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서로가 익숙하고 좋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위력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표현이 시작 성경에 9번 나오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기록자가 이 중에 7번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다는 말이죠. 찬미했다는 말은 찬송을 불렀다는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찬송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칭송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 그러면 옆에서 서로 동의해주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당연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경험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가득하려면 결국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47절 말씀이 있죠.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인 초대교회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며 보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칭송으로 바뀐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는 두려움이 칭송이 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불신이 신뢰가 되고 경멸이 존중이 되고 두려움이 칭송이 되는 사례는 선교의 역사에서 많이 경험이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두려움과 경계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온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을 통하여 함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제국주의와 함께 총칼과 함께 들어간 복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불신과 경계를 무릅쓰고 들어와서 사랑으로 극복해낸 곳은 다 복음이 결국에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함께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 결과는 분명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당이 예쁘고 찾아가기 쉬운 길목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집에 앉아서도 다른 교회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속사정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가려보고 갑니다. 다니던 교회라고 계속 나는 평생 이 교회 출신이야, 우리까지는 그렇게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마음을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할 교회를 하면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이게 요즘의 풍속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만 이런 경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이면 찾아가는 것이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커피 종이컵 있죠. 이 종이컵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을 합니다. 서울의 시청에서 전시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커피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커피 쪽 그 가게를 많이 다니는데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그걸 올렸습니다. 철원에 있는 한 커피숍인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줄이 정말 막 끝도 없이 서 있는 커피숍이에요. 조그마한 커피숍인데 사람들이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고 비 오는 날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사진 보면서 나는 그냥 집에서 나 혼자 내려 마시고 설교 준비하고 말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밑에 글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린 보람이 있는 맛이다. 그래서 제가 금방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 다소 철원에 가면 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갑니다. 수고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교회인데 여러분 그냥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은 건강한 교회를 찾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라야 내가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리가 멀어도 위치가 좋지 않아도 주차하기 어려워도 건물이 낡아도 심지어 예배당도 없이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건강하면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건강해져야 사람들도 찾는 법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르려면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좋은 관계로 유지되면서 영적인 힘이 뿜어져 나와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해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런 행복한 모습은 교회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행복한 곳이니까 지금 당신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도 능히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데리고 오는 게 전혀 주저할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교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 요란한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서서히 신도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들을 강제하지 않지만 스스로 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며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으니까 영적 자발심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일꾼을 세우기도 막 힘들어하는데 이런 교회들은 서로 일을 하겠다고 모여들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직분이 무거울수록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도 없고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낮은 자리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고 권위가 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직분자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연소자라고 할지라도 중직자라면 존중하고 따라서 교회의 소중한 질서를 지켜나가는 공동체, 아주 안정감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힘을 구비하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결국 소문이 나며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점점 모여들게 됩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분당의 한 교회가 1만 명 성도 파송 운동으로 교회를 30개로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이제 조금 조율을 맞추면서 3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30개를 분리하고 10,000명의 성도를 빼낸다는데도 이 교회는 계속 성도들이 더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 먼 길을. 좋은 소문이 난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30개를 분리하면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15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머지 15교회는 외부에서 다른 목회자들을 청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교회 중에 나는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도 그런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왜? 어떤 부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부목사님은 어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교회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외부의 시선이고 그 교회는 이 고민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교회들은 구역을 편성할 때마다 나는 이 구역에 넣어주라, 나는 저 구역에 넣어주라 하지만 여기는 교회를 분립해가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가고 연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김동호 목사님이 계속 거기서 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힘이 약해지지 않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높은 뜻 교회들은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몰려듭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니까요. 100주년 기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알면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드는 것이죠. 왜? 믿는 자에게 교회 생활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기분 내려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 마시고 오는 그런 일 다릅니다. 좀 편한 곳에 가서 잠시 쇼핑하고 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교자라 부르며 바울 같은 이들이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지며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행복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41절부터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결심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결심으로 끝내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받으며 성장하며 교회를 이룬 것이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신비를 풀어갈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화해내는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목회자가 있어도 건강한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위력이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있어도 건강한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는 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성도의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훈련받으며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완성도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교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코로나19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을 지탱하는 지체들로 가득한 교회, 서로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부로 장학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자신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을 하니까 외부에 있는 학교들도 교회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했고 아이들 만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어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학회도 점점 더 이 지경을 넓혀보려고 기도하고 함께 장학사업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챙겨드리고 또 장애인이나 또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겠죠. 섬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저 교회들을 지탱할 힘들이 교회들 자신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으면 그런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저는 예전부터 그런 꿈을 하나 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숫자가 좀 늘어나면 부목사님을 한 분 더 청빙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되면 섬에 있는 교회 하나를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같은 형편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망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하고 먼 지역에서 어렵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품어야 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선교사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건강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이면서도 영적 정체성을 잘 지키는 교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적 대물림을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것들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보다 저는 앞으로의 시대에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송받을 수 있는 작고 단단한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교회들도 그 길이 옳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스스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항상 기뻐하는 교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숙제도 하나님은 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통영교회 창립 58주년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은 남성교회 주일로 드립니다. 모임, 재직회, 이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안내. 첫 번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그 사순절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영 시차례가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창립 기념 감사
떡을 이창십 집사님께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업이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 등록하신 김주학 집사님, 북신구역 변호사 김주학 법률사무소를 삼성 온누리 빌딩 10층에 개업을 합니다. 다섯 번째, 항종직 시무에 관한 개정사항, 당의 결의사항입니다. 먼저 조기 은퇴권, 하나님께서 주신 항종직 책무는 이미 서약된 바로서 최대한 성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의 도리입니다. 이에 정년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조기 은퇴 조건 만 65세 이상으로 임직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하며 위의 조건 외에 주어진 항종 직분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기 은퇴가 아닌 자의 사임으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 시무연한의 그 나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교단 그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시무의 연한을 주민등록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의 시무연한도 주민등록증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책무를 기쁘게 감당하며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존직에 대한 결의사항은 그동안 시행해 오던 것들을 더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변화되는 것은 없고요. 교회 일들을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목회서신에 우리 교회 1세대 성도님들에 대한 소식을 간단히 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발이 쉽지 않았지만 통합측 교회로서의 출발은 매우 의미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는 거의 계시지 않고 우리 이향선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세대에 속하는 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지금 시무하시는 장로님 함께 모아왔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증언들도 조금씩 더 녹취를 좀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소중히 가지고 있어야만 후대에 이것들을 잘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이 이후의 세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오신 분들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를 기뻐하며 앞으로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